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희가 9월과 10월 초순까지 40일 동안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을 어제로 완료를 했죠? 예, 여러분 잘 완료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일부터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묵상의 첫째 날. 이 만큼 빌립보서를 간단하게 개관하면서 빌립보서 서신의 서두에 해당되는 1장 1절로 11절 중에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자, 주보 뒷면을 보실까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참고 자료가 나옵니다. 프로스 필리페시우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인데 빌립보인들에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날 유럽에 해당되어지는 지도 부분이 뭐냐면 그 지도 맨 위에 있는 뭘까요? 마게도냐 지방이죠. 그 마게도냐 아래 보면 어떤 이름이 나와요? 예, 빌립보. 여러분 확인했어요? 자, 빌립보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빌립보. 그 아래 또 뭐가 있어요? 항구 도시. 빌립보의 초입에 해당되는 항구 도시 네아폴리가 있고요. 오른쪽 이제 대륙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혹시 여러분 아시아 비두니아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아시아 비두니아. 자, 여러분, 이 아시아 비두니아를 제가 왜 동그라미 치냐고 했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막으십니다. 그 방향을 막으셔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머물게 된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 여러분, 드로아. 갑자기 황정민 생각나죠? 들어와! 그죠? 이렇게. 예,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신세계 영화 보면은 들어와! 이렇게 있어요. 그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이 복음 전도하려고 하다 머물게 된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그 위편은 아까 읽었던 유럽 지역에 해당되는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갔을까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마게도냐의 초입이죠. 그리고 육로를 의지해서 어딜 가게 돼요?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회당을 지어놓고서 하나님 예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항상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회당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중심의 전도가 열리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가게 된 곳, 그 강가에서 처음 만나게 된 여러분 여인이 누구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루디아. 예,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더니 원래 하나님 믿었던 자였지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머물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 통해서 루디아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 첫 번째, 그래서 빌립보 최초 성도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루디아와 그 집안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신라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수들의 이 묶인 것이 풀려지게 되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가 당황해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급히 말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을 하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와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최초의 성도로 모이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디아와 그 집안, 간수와 그 집안들이 빌립보 교회 최초 성도들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최초로 빌립보 가정교회가 세워진 것이 AD 49년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쓴 시점은 AD 61년경이에요.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몇 년이 지났어요? 49년에서 61년이니까 12년이 지났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 전도한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시간이 흘러갔는데 사도 바울의 이 초입에 해당되어지는 빌립보서 초입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1장 3절로 5절 말씀,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를 짤막하게 한 다음에 곧장 무슨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있는 신학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 한국교회 말하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사실은요, 예전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모든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세속화의 문제, 이단의 문제, 또 신학적인 치우침의 문제,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 되기보다는 마음에 생각할수록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이 개척한 지 12년이 흘러가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왜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 12년 동안 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교회로서 그들이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버전을 보면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정황,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가택연금 혹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갇혀있는 가운데에 그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동역자들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의 몸은 늙어서 점점 병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선교 활동과 감옥에 갇힌 일로 여러 체류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점점 도움의 손길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외로운 인생의 그 순간, 인생의 노년의 그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어줬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기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12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마게도냐를 떠날 때,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여러 번, 그리고 얼마 전 누굴 통해서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인이 보낸 이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준 동역자 통해서 최소 4번 이상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영수증적 편지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보내준 헌금 잘 받았어 하면서 쓴 편지, 영수증인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필리핀 그 판가시난 주의 현지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자신이 필리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기타를 좀 후원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이렇게 메신저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알아서 다산다산 교회 사진 늘 보셨었나 봐요. 친구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교회가 남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희가 개척했었을 때 3대를 후원을 받았었는데 2대를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 대가 저 창고에 있었어요. 때마침 이제 기타가 우리가 남아있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차ян단과 함께 더불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판가신난주의 교회에서 요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흔쾌히 수락해서 기타 한 대를 얼마 전에 필리핀 판가신난주에 보내게 되었고, 얼마 전에 그 기타를 너무 잘 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영수증적 보고를 간단하게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 괴로움과 외로움과 궁핍함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따스함, 빌립보 또한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따스함이 묻어나죠.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따스한 교회 가운데, 따스한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함은 많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한, 또 이 땅에 또 선교사들이나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따스한 교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와 세대 사이에,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미암아 서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서두, 특별히 가장 초반에 인사말이 참 독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다른 1,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의 종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소개가 나는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종된 바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 단독 명의로 수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누구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바울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누구요? 디모데.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공동 수신자라고 기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자신의 예수님의 종이며 또한 공동 수신자가 있음을 여러분 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빌립보 초기 멤버들 누구 있었죠? 아까 루디아와 그 집안, 간수장과 그 집안과 더불어서 여러분 또 두 사람의 여성 지도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기입니다. 자, 여러분, 유오디아 뜻이 뭘까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순조로운 여행. 예. 그리고 순두개 뭘까요? 즐거운 사이. 여러분, 한 사람 이름 뭐라고요? 순조로운 여행. 두 번째 뭐예요? 즐거운 사이. 순조로운 여행 그리고 즐거운 사이여야 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여성 지도자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근심을 안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계속해서 그 두 여성 지도자 가운데 마찰이 있었을까요? 그 맥락을 빌립보서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왜 우리 속에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개역 개정을 보면 3절 말씀에 대해서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 허영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다툼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이 이기적인 마음은 뭐예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 허영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인데 이 허영, 자신을 남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걸 허영이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 안에서 이 증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를 섬긴 지 한 10년 이상, 15년 또 중직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독들과 집사들, 지도자들이 편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많아질수록 그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분열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허영과 마음속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내면의 신자의 그 마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친절과 동정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배경이 자신을 도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영수증적 편지도 있지만 내심 그들 안에서 들려져 오는 관계의 분열, 특히 두 여성 지도자 간에 남아있는 경쟁과 시기와 미움의 불씨들이 교회 전체를 분열케 하고 있고 또 할 것을 경계하므로 그들이 주 안에서 화해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분열 이야기는 결코 빌립보 교회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신약교회의 원형인 12제자 공동체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한쪽에 12명 중에 한쪽은 베드로와 안드레 집안, 한쪽에는 야고보와 요한 집안 사이에 얼마나 서로 은연중에 경쟁하고 또 허영심을 갖고 시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직전까지 저들은 서로 논쟁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될 사람들이냐? 이걸 논쟁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도 자신을 영광스러운 목회의 길로 초대하신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복음주의 4인방으로 이끌어지는 우리 옥하는, 이동원, 하용조, 홍정일 목사님께서 강남권에서 목회하시면서 그 분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속 깊은 곳에 은밀한 경쟁 심리가 있었다는 것을 회고한 인터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허영이나 다툼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목회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가, 그런 목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헛된 영광, 허영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은 사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사도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왔습니다. 나는 타산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일 뿐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심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한 내가 앞서서 인도하는 사도이지만 내 옆에 디모데가 있다. 함께 동역하는 동일한 권위를 가진 동역자 디모데가 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역자 옆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또한 내 동역자 옆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한국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전 주의 종입니다, 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태도는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의 종입니다라는 표현 안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바꿔 말해 나는 이 교회의 왕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의 왕입니까?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왕입니까? 일반 성도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목회자는 자신의 후계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에 대해서 갑질하고 자신의 기득권, 거의 왕권을 확립하려는 듯이 자신의 권위, 독단적 권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옆에 디모데를 두지를 않습니다. 후계자를 키우지를 않습니다. 천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자신의 권위, 독단적 권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이득의 장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사적인 이익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사람, 오늘날 여러분 왜 대형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모이려고 합니까? 거기 안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인맥을 쌓아서 자기 이득을 얻으려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2의 아간이 되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선동하여 정치 집회에 동원하고 함부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걷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분명 화가 있을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순전하지 않은 동기로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고 선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주의 종이라 일컬으면서 실제로는 왕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사유하고 변질 타락시키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그들을 경계합니다. 이미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지만 1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돕는 감동적인 교회였지만 그들 안에 남아있는 그 마음속에 은근한 다툼과 허영이, 그 두 사람의 여성 지도자의 그 다툼과 허영이 누룩처럼 온 교회를 덮을까 두려워하여 사도 바울은 사랑의 훈계를 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길이 아니라 종의 길을 걸어갈 것을,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한 왕의 길이었음을.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2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시지만, 그분은 왕이시지만 왕이시기에 백성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신 분,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절 따라할까요? 왕이시지만 종이 되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왕적 존재를 부름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또한 기쁨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서 종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또한 그 왕적인 권세와 권위가 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정체성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그것이 그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며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우리가 또한 빌립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종되신 예수를 말미암아 교회가 연합하고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오디아와 우리가 이 순두개의 길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 빌립보서 말씀 초반에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개관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혹여 다툼이나 허영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우리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모든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를 연합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